우리 성경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 26장 마태복음 26장 31절에서 35절입니다. 마태복음 26장 31절에서 35절 함께 봉독합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다굴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아멘. 예수 생애의 마지막 부분을 장식하는 어떤 극적인 사건으로 이 예수님의 이야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최후의 만찬을 했어요. 그 만찬에서 예수께서 죽으실 거라는 것에 대한 분명한 스토리를 얘기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오늘 이 제자들이 예수의 말씀에 반응하는 것과 예수님의 말이 우리말로 하면 같은 한국말을 하는데도 이 두 부류는 전혀 다르게 이해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은 이 본문을 어떻게 이해하느냐 하면 가룟 유다의 적극적인 배신, 가룟 유다의 적극적인 배신, 그래? 예수가 우리를 구원하지 못하고 십자가에 죽는단 말이지. 나는 내 모든 걸 다 던지고 예수를 쫓았는데 그 예수가 죽는다 이 말이지. 그래, 그러면 내가 예수를 버려야지. 그래서 적극적으로 예수를 버리는 가룟 유다의 적극적 배신이 있고, 이 나머지 11제자의 소극적 배신이라고 하는데요, 이 본문 전체를 보면 베드로를 필두로 나머지 11제자들은 예수가 죽는다는 사실을 절대로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오늘 가룟 유다와 제자들의 실패의 근간에는 뭐가 있느냐 하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도 그들의 경험에 의한 예수님,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고 물로 포도주를 만들고 죽은 자를 살리고 하시는 이 기적의 광경을 예수님이 하신 일을 제자들이 봤다고요. 그러니 우리 선생님이 죽는다는 것, 이건 받아들일 수 없는 사건이에요. 받아들일 수 없는 사건이기 때문에 우리의 선생님은 죽지 않는다고 하는 자신감이 이들 가운데 넘치고 있습니다. 지금 이것이 베드로를 포함한 11제자가 본격적으로 실패하게 되는 아주 기본적인 동기가 되는 거예요. 그때 최후 만찬하실 때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 아주 구체적으로 날짜를 찍었습니다. 오늘 밤 너희가 나를 다 버리리라. 참 그 표현하는 말이 너무 선정적이죠. 나를 버릴 것이다. 지금 그 자리가 주의 몸과 피를 기념하는 떡과 잔을 나누는 자리고, 쉽게 말해서 결사가 맺어지는 자리인데, 거기서 충성을 맹세하고 사명을 다짐받는 자리인데 너희들이 나를 버릴 것이다. 이 말씀을 던지십니다. 스가랴서에 보면 그 말씀이 있어요. 스가랴서 한번 찾아보시겠습니까? 13장 7절입니다. 스가랴서 13장 7절. 학개, 스가랴, 말라기, 구약의 끝에서 두 번째 책입니다. 스가랴 13장 7절. 스가랴서 13장 7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카라, 깨어서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려니와 작은 자들 위에는 내가 내 손을 들이우리라. 이제 그렇게
그렇게 한 말씀이 있고요. 우리 본문 읽은 26장 56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읽은 26장 마태복음 26장 5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의 글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도망가는 거거든요. 지금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이게 스가랴 말씀을 그대로 가져왔는데 내용 문맥상으로는 정확한 인용이 아닙니다. 그런데 내용은 가져왔어요. 목자를 치면 양들은 그냥 흩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치면 예수의 제자들은 전부 다 흩어진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 일이 너희들 가운데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단도 그러하고 지금까지 기독교 역사에서 기독교를 무너지게 하는 가장 큰 힘이 그 리더들을 치는 것이었습니다. 그 리더를 치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그야말로 극적인 형틀에 매어서 죽이는 방법이 있고, 가두는 방법이 있고, 여러 가지 모략과 유혹과 덫에 빠뜨려서 걸려서 힘을 못 쓰게 만들게, 다양한 모습의 목자를 넘어지게 하는 역사가 교회 속에는 많이 있었습니다. 오늘 그런데 이 제자들의 모습은요, 사기충천합니다. 그리고 방금 주에만 찾으라는 의식을 통해서 사명에 투철한 시간이 됐습니다. 그리고 무엇인가 예수를 위해서 해야 한다고 하는 어떤 사명의식이 팽배해 있는 시점입니다. 이때 예수가 던지는 말씀이 너희들이 나를 버린다는 거거든요. 어쩌면 말입니다, 우리가 가장 사명감에 투척할 때 무엇인가 내가 주를 위해서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그 시점이 신앙적으로 가장 위험한 시점일 수 있습니다. 그게 왜 위험하냐 하면 내가 무엇인가 주를 위해서 해야 되고 무엇인가 주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겠다고 결심하여 내가 나서는 순간에 내 안에 주가 일하시는 게 아니고 내 안에 내가 일하는 경우, 그래서 내 고집대로 내 돈으로 내 방법으로 내 수단으로 내 사람으로 이 일을 성취하겠다고 하는 강력한 의지가 발동하기 시작해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뜻을 정면으로 거스를 수밖에 없는 충성된 자들의 실수입니다. 열심히 해요. 그런데 그게 주의 방법이 아니고 내 방법이에요. 주의 뜻이 이렇다는 것을 내가 입으로 주의 뜻을 말하는데 실제로 하는 것은 내 뜻이에요. 이게 전형적으로 11 제자들이 여기서 넘어지는 모습입니다. 어쩌면 이게 우리는 가룟유다처럼 그런 배신 안 해요. 예수님 어떻게 팔겠습니까? 아무리 예수님 나하고 뜻이 안 맞는다고 해도 내가 어떻게 예수를 은삼십에 팔겠습니까? 우리는 가룟유다는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모든 삶의 현장에서요, 어떤 일을 하느냐? 11 제자의 배반이 있습니다. 이게 소극적 배반이라고 그래요. 이 배반 내용은 뭐냐 하면 내 의지로 주의를 하겠다는 겁니다. 이거 주님 앞에 배반인 걸 아셔야 합니다. 주님은 철저하게 방법부터 그 능력과 힘까지 전부 주께서 주시는 것으로 하라고 했습니다. 살든지 죽든지 어떤 경우에도 주를 위하여 주의 뜻대로 주가 하는 것처럼 하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정말 사기충천해서 누가 끝없이 격려하고 또 나를 인칼리지 용기를 북돋아줘서 내가 그 일을 하게 될 때 어느 순간에 주의 길과는 전혀 상관없는 열심으로 달리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된다는 거죠. 어쩌면 우리 교회사에서 그리고 한국교회에서 일어났던 수많은 일들 가운데 정말 하나님이 원해서 일어났던 큰 일들인가, 아니면 인간이 스스로 일을 조작하기 위해서 일으킨 큰 일인가 하는 것들을 보면, 여러분 그 기사 보셨어요? 저 그 파악해봐야 되는데, 저 대전인가 충청 쪽에서 어마어마한 예수님 상을 세운대요. 그 천주교가 아니고 기독교에서. 지금 그것 때문에 난리가 났습니다. 그런데 지금 일각에서는 거기에 이단의 세력이 개입되어 있다라고 하는 이제 얘기가 나옵니다. 파봐야겠지만 왜 기독교에서 이 엄청난 큰 예수 입상을, 여기가 브라질도 아니고
천주교도 국가도 아닌데. 그런, 여러분 영천 가면요, 대구 입구에서 보이는 쪽으로 보일 정도의 큰 불상이 있습니다. 입식 불상이, 미륵 불상이 있습니다. 그게 멀리 정말 까마득한 데서도 보이거든요. 실제로 가서 보면 어마어마합니다. 그거 보면 무슨 생각이 들겠어요? 와, 대단하다. 와, 그럴 것 같죠. 불자들도, 거기 온 불자들도요, 인상을 씁니다. 저는 이렇게 오바이트 할 것 같더라고요. 그 황금 색칠로 철이 칠해진 그 거대한 불상을 바라보면서요, 이러니 불교의 모습이 한국 불교의 모습이 이럴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조차도 우상성을 갖고 있다고 보는 기독교에서 그 대형 예수 입상을 세우겠다. 저는 그 얘기를 듣고, 이유가 어찌됐든 동기가 어찌됐든 이런 일이 지방 기독교 연합회에서 그런 말이 나왔다는 것 자체가, 이런 것들이 바로 어떤 규모에서 예수에 대한 열심의 배신입니다. 열심히 하는 것 좋습니다. 열심히 하는 것, 정말 충성되게 하는 것 좋습니다. 그러기에 자기들의 뜻과 자기의 의지를 관찰하기 위한 자기과시적인 예가 되어버리면 이건 달라집니다. 그것은 우상이고 주님을 향한 배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는 오늘 너희들이 나를 배신할 거다, 나를 떠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말을 얼마나 가슴 아프게 했겠습니까? 그런데 가룟유다가 적극적인 배신자라고 하면 소극적인 배신자의 상대편에 베드로가 있습니다. 베드로가 그 말을 듣고 이렇게 답을 해요.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을 겁니다. 절대, 이게 결코라는 말을 써요. 절대로 아니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강력한 부정은 긍정인 거 아십니까? 절대 아니다는 거예요. 절대 아니다. 100%는 0%와 같습니다. 그래서 완전은 곧 0과 같다는 뜻이에요. 완전 숫자는 0과 같다는 뜻입니다. 그건 신의 숫자입니다. 여러분, 완전수는 신의 숫자예요. 그리고 우리가 어떤 대화를 하거나 어떤 얘기를 할 때 신의 수를 쓰면 안 됩니다. 결코, 절대, absolutely 이런 말을 쓰면 거기서부터 그것을 관철시키기 위한 인간의 오버가 나와요. 이렇게 일을 해보면요, 제가 학교에 있을 때 우리 이사장한테 배운 겁니다. 그 이사장님은 누가 앞에 와서 막 뻥을 쳐요. 그거 아세요? 사람들이 보통 만나면 내가 얼마나 능력 있는 사람인지를 막 합니다. 그러면 대부분 사람들은요,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라고. 그리고 또 막 처음 오는 사람 들어주는데 가고 난 다음에는 뭐 저런 사람이 다 있냐고 이렇게 빈정거리고 말아요. 그런데 잠겼던 전 목사님의 가장 큰 장점이 있잖아요. 그 사람이 나는 이 사람도 알고 이런 일도 할 수 있고 난 일을 했고 그러잖아요. 그럼 그 양반은 그러세요. 그럴 때 액면 다 믿어줘요. 그리고 제가 일을 해결할 수 있게 할 수 있게, 그렇습니까? 그럼 해주세요라고 일을 줘요. 그런데 제가 경험상 있지 않습니까? 자기는 분명히 그 일에 관해서 뻥을 쳤어. 부풀려서 말했다고. 그런데 듣는 이 사장이 그 얘기를 진지하게 들어주고 이거 해주세요라고 정중히 부탁한다. 일상적으로 그 양반이 그 일을 못 해냅니다. 그런데 결론은요, 무슨 수를 쓰더라도 해오더라고요. 무슨 수를 쓰더라도 해오더라고요. 거기서 제가 뭘 느꼈느냐 하면, 사람이 자기를 과대 포장하고 막 하더라도 그것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여주면 뭐 못 해내는 경우도 있지만, 너무 지나치게 뻥을 친 건 못 해낸 게 있지만은, 생전 처음 만난 사람 앞에서 뻥뻥거리고 했는데 부도수표 날리는 게 두려운지 해내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가장 많이 쓰는 용어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자기가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 얼마나 많은 사람과 차별된 능력을 가졌는지를 막 쓰는데 100% 완전 절대 나만, 이런 말을 굉장히 많이 씁니다. 전형적인 베드로 스타일이에요. 베드로의 말이 이렇습니다. 여기다 모두가 누군데요? 나머지 열제자입니다. 여러분, 이거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자기 동료예요.
자기 동료가 지금 같이 예수 얘기를 듣고 있는데 여기 있는 10사람은 예수님 버릴 수 있어요. 이게 얼마나 교만한 얘기입니까? 안드레, 요한, 빌립보 다 버릴 수 있어요. 근데 저는 안 버려요. 직선적인 베드로의 성격입니다. 그리고 나서기를 좋아하는 베드로의 성격이에요. 그래서 이게 좋은 성격일 수도 있지만 이 말의 배후에는 굉장한 자기의식과 자기교만이 있습니다. 나는 이 10사람보다 낫습니다. 이 10사람이 다 배신하더라도 저는 하지 않을 겁니다 라고 하는 지나친 자기과신이 있죠. 그런데 뒤에 역사 이야기를 여러분이 압니다. 나머지 제자들은 그냥 배신하고 말았어요. 그냥 예수를 떠나고 말았다고요. 그런데 베드로는요 3번이나 부인하잖아요. 예언대로 처음에는 부인합니다. 두 번째 맹세하고 부인합니다. 세 번째는 저주하고 맹세하고 부인해요. 아주 극단적으로 부인을 해버리죠. 그것도 로마 군사의 칼 앞에가 아닙니다. 조그마한 계집아이 앞에서 그렇게 예수를 처절할 정도로 배신을 해요. 이걸 보면 우리가 뭘 깨닫느냐 하면 내가 이 일을 해낼 수 있느냐 해낼 수 없느냐는 내가 어떤 결심을 갖고 내가 어떤 능력을 갖고 있느냐가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나의 의지도 중요해요. 나의 능력도 중요해요.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자원도 중요해요. 그러나 그게 결코 내 뜻대로는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선 곧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것은 내가 가지고 나와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이 그 원래의 목적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컨트롤하지 않으시면 그 일이 안 된다는 거예요. 함께 하지 않으시면 그 용기를 가지고, 여러분 베드로가 용기 없는 사람 아니라고 수없이 말씀드렸죠. 실제로 겟세마네 동산에서 칼 뽑아서 제사장 말고의 귀를 쳤어요. 그때 예수님이 싸워라 그랬으면 죽을 각오로 싸웠을 거라고요. 예수님 못 싸우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도망간 거란 말입니다. 그 베드로의 용기가 있어요. 그럼에도 그 용기가 가장 비참한 배신으로 바뀌잖아요. 가룟 유다는 처음부터 배신을 작정하니까 아예 깨끗하게 배신의 길로 가버렸습니다. 그러나 베드로의 배신은 결이 달라요. 그 주님을 나중에는 저주하고 맹세하면서 부인하는 장면이 있다고요. 그게 뭡니까? 이 10제자 다 그러지 저는 얘들하고 다릅니다. 저는 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철저한 자기 본위의 신앙이 이 일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해야 합니까? 우리가 주예를 하거나 주의 교회를 겸손히 섬길 때 내가 남보다 낫다는 생각을 하는 순간에 베드로의 길을 가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해변가에서 고기를 잡아놓고 구워놓고 제자들을 먹여주면서 베드로야 네가 나를 이 사람들보다 더 사랑하느냐라고 물었을 때 이 말이 생각 안 났겠습니까?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라는 말이 생각나서 밖에 가서 통곡했습니다. 그런데 디베랴 바닷가에서 만난 예수께서 고기를 구워주시면서 같이 대화 나누면서 베드로야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지금 여기는요 10사람은 다 주님 배반해도 저는 안 합니다 이렇게 말했던 베드로에게 베드로야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때 그야말로 베드로가 유구무원의 겸손한 대답을 하죠. 주께서 아십니다. 그때 썼던 단어가 주님은 아가파오로 물었다고 그랬습니다. 네가 정말 내가 하는 사랑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그 아가파오의 사랑으로 나를 사랑할 수 있겠느냐? 베드로가 끝까지 필레오로 대답합니다. 그 전에 베드로 같았으면요 아가파오 예스 저도 아가파오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을 거예요. 주님이 아가파오로 묻습니다. 필레오로 대답합니다. 저는 인간적인 그런 사랑밖에 못합니다. 주님이 또 묻습니다. 아가파오 아니요 저는 필레오 사랑을 못합니다. 세 번째 주님이 필레오로 묻습니다. 그래 너 이거라도 지킬래? 예 지키겠습니다. 주님과의 대화가 그렇게 끝이 납니다. 그러니 우리가 주님 앞에서 주예를 한다고 서 있을 때 주께서 나를 도우시지 아니하시면 주께서 나와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나는 아무 일도 할 수 없습니다라고 하는 자세를 갖지 않으면 무엇을 하든지 베드로의 길입니다. 여러분이 신앙을 가지고 예수를 믿으면서 주예를 하잖아요. 그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신앙, 능력, 달란트 여러 가지 요소들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께서 개입하시는 성령의 개입을 따르지 아니하면 대부분 아니 100% 그는 베드로의 반역하는 베드로의 길을 가게 됩니다.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것이 어렵다는 거죠. 어렵다는 말은 방법이 어렵다는 게 아닙니다. 내가 온전히 주님을 따를 수 있도록 나 자신을 치는 일이 그렇게 어렵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조차도 나는 날마다 죽노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 나는 날마다 죽노라는 말을 하루에 몇 번 해보십니까? 바울은 날마다 죽는다고 그랬어요. 바울같이 탁월한 신앙, 탁월한 영적 경험, 탁월한 능력의 소유자가 나는 날마다 죽는다고 말해요. 그럼 우리는 하루에 몇 번씩 주님 앞에 죽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들이 다 버릴지라도 나는 주님을 버리지 않습니다. 그 얘기를 들으신 주님께서 미소를 띠셨겠지요. 그러면서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베드로야, 내가 진실로 아멘입니다. 반드시 그렇게 된다는 뜻입니다. 제자의 배언을 앞에 진실로란 말을 씁니다. 너는 반드시 나를 배반하게 돼 있다.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다른 성경에는 닭이 2번 울기 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닭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닭이 2번 울기 전에, 저는 이번에 필리핀 가서 필리핀 닭 우는 거 보고 난 다시는 필리핀을 생각하고 싶지 않습니다. 제가 옛날에 영어 배울 적에 서양 닭이요 카크두들두 그렇게 운대요. 그럼 우리 아니 꼬끼오라고 울지, 꼬끼오란 표현이 안 되니까 카크두들두라고 그런 적 그랬거든요. 진짜 필리핀 닭이 그렇게 울더라니까요. 그냥 악을 쓰면서 막 카크두들두 하는데 새벽 2시에 야 대단합니다. 아마 그쪽 서양 닭이나 그게 다 비슷한 것 같아요. 그 닭이 괴성을 지르면서 닭이 2번 울 때, 닭이 2번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보통 그 유대인들 팔레스타인 지방에는 대략 밤 12시 30분, 1시 반, 2시 반경에 닭이 운대요. 이 어간, 그러니까 새벽에 12시가 넘어가는 그 어간에 닭이 운답니다. 그래서 그 닭이 우는 소리를 듣고 군인들도 움직이고 뭐 사람들도 움직인다고 그래요. 그런데 뭐 어떤 사람은 이게 막 로마 군병의 나팔 소리다, 뭐 그런 쓸데없는 소리도 합니다. 아무런 증거가 없어. 분명한 것은 3번 이 닭이 2번 운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주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반드시, 아멘, 진실로 반드시 네가 오늘 나를 부인한다. 그것도 타임까지 일러줍니다. 닭 울 때, 닭이 2번 울 때, 닭이 2번 울 때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반드시. 그랬는데도 베드로의 대답을 보세요. 35절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다른 모든 제자들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제자들의 결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제자들의 결사 더불어 주께서 죽는다고 하시니까 주께서 죽으면 같이 죽을지언정 나는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해요. 그런데요, 여기에 헬라어 원문에 보면 잘 안 쓰는 표현이 하나 있대요. 가정법. 가정법을 베드로가 쓰고 있대요. 무슨 말이냐? 만약에 주님이 죽게 되시면 이런 뜻입니다. 만약에 죽게 그런 일이 일어날 일이 같으면 우리는 죽을지라도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베드로가 말하고 다른 제자들도 거기에 합창을 했다는 거거든요. 가정법이에요. 주님이 선생님이 랍비가 주님께서 죽으신다면 안 믿는 거죠. 안 믿는 거죠. 우리 예수님이 죽을 리가 없다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이 당장 이거 끝나기 만찬 끝나고 내일 아침이 되면 바로
겟세마네 기도 가자 했으니까 그 기도 끝나면 바로 내일 헤롯궁을 치고 들어갈 생각을 하고 온 군중들과 더불어 반란을 계획하고 있는 이 무리들인데 죽는다는 생각은 안 하는 거예요. 죽는다는 생각은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주께서 죽으시는 일이 일어나시면 그렇게 되더라도 우리는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뭐와 대비를 이루냐 하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느부갓네살 왕 앞에 서서 당신이 그렇게 우리를 죽이라, 죽이십시오. 죽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반드시 살아날 것이고 우리가 살아나지 아니할지라도 우리는 당신의 신상에 절할 수 없습니다. 요 말과 대비를 이루는 거예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요 이미 자기들이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한 대답을 딱 갖고 있었습니다. 이건 자기들의 대답이 아닙니다. 자기들의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이 그에게 준 신앙이에요. 이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에게 준 성령의 대답이에요. 그걸 갖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오늘 베드로는 자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가정법이에요. 가정법이에요. 여러분, 신앙은 말입니다. 우리가 신앙은 장차 되어질 것을 가정하고 되어질 것을 믿고 그 뒤에 일어날 이야기들을 하는 게 믿음이 아닙니다. 신앙은 그 미래의 일이 이미 내게 이루어졌고 그 미래에 이루어진 일이 지금 진행되고 있다고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러니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요, 당신이 나를 죽인다, 우리를 죽인다고요? 어림없는 소리 하지 마세요. 우리의 목숨을 빼앗을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당신이 우리 목숨을 빼앗으신다고요? 그거 안 될걸요? 그렇게 우리 하나님이 허락하신다고, 허락하시면 우리 목숨을 빼앗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는 것도 그것이 우리 아버지의 뜻이, 당신 느부갓네살의 뜻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있어 당신의 손을 통해서 나의 목숨을 빼앗으면 그건 그렇게 되겠지만 우리는 당신의 신상에 절할 수 없습니다. 똑같은 얘기가 하나 있어요. 죽으면 죽으리이다. 내 이때 왕후된 것이 모르드게 얘기잖아요. 네가 지금 왕후된 것이 이때를 위함인 줄 누가 아느냐. 이미 먼 시대에 왕후가 될 것에 대한 시점이 있습니다. 이때 바라보는 그 시대, 지금 현재 왕후가 되어 있습니다. 모르드게의 시점은요, 왕후 되기 전의 시점으로 가 있는 거예요. 네가 왕후가 그게 이 일 때문인지 누가 아느냐. 네가 왕후 된 것은 이미 내 백성을 살리기 위해서 얘기된 하나님의 준비 과정이다. 멋진다고? 너는 거기 있으면 안전할 것 같다고? 그래라. 우리는 다른 방법으로 구원을 얻을 것이거니와 너와 내 집은 우리 이스라엘 백성에서 끊어진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은 미래에 이루어질 일들이 이미 내 현재에 이루어져 있고 지금의 내 삶은 미래에 이루어질 그 삶이 현재 진행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내일 일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다이나믹한 거예요. 얼마나 그 삶이 신선한 겁니까? 세상 사람들은 미래의 가능성을 위해서 과거를 소환해서 현재를 요리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까지 과거에 살아왔던 모든 지식과 자료들과 그런 걸 소집해와서 미래를 이루기 위해서 지금 복닥거리고 있어요. 그러니 과거의 분노와 아픔 같은 이런 것들이 계속 삶의 속에 들어온다고요. 그런데 기독교 신앙은요, 미래의 완성, 이미 이루어진 미래를 현재로 소환합니다. 그리고 그걸 지금 누리면서 가는 거예요. 역동적일 수밖에 없고요, 다이나믹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 느부갓네살이 죽인다, 그건 아무 상관이 없는 거죠. 그러나 반면 다 주를 버릴 줄을 나는 버리지 않습니다. 그 고백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 앞에 가만히 서보면서 우리를 돌이켜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 지금 내가 예수를 믿고 예수를 위해서 하는 이 모든 일들이 혹시 내 고집 아닙니까? 근데 이렇게 설교하면요, 좀 어려운 경우에 부딪힙니다.
열심히 하던 분들이 저한테 와갖고요, 주님 이거 하고 있는 거 이거 내 고집으로 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물어가지고 놔버리는 분들이 있어요. 이거는 설교를 거꾸로 들으시는 겁니다. 그렇게 시험 들라는 말이 아니에요. 제가 새벽 기도를 가급적 지키십시오 그랬더니 어떤 분이 오셔갖고 집 앞에 교회에 가시겠대요. 목사님이 새벽 기도를 지키라 그랬으니 집 앞에 교회에 출석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말해보면 설교를 거꾸로 들으시는 거거든요. 젊은 사람들은 아니 나이 드신 분이 멀리 계시는데 여기 새벽 기도를 어떻게 와요? 젊은 사람들은 주께서 주시는 힘으로,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힘으로 움직이고 그 힘으로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지만 늘 주의 성령을 여러분의 삶으로 소환하세요. 이 주님의 성령을 오라가라 그 말이 아닙니다. 늘 여러분의 마음의 자리로, 그 마음의 자리에서 성령께서 떠나지 않도록. 여러분, 성령은 우리를 떠나지 않으십니다. 그 믿으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예수님 믿고 세례받아 구원받은 사람이면 성령은 내 안을 떠나지는 않습니다. 근데 성령이 계시는 곳이 어디냐면 내 인생의 왕좌에 있어야 돼요. 내 모든 의사결정, 나라는 사람의 결정권 자리에 그 성령이 계셔야 하거든요. 그런데 이걸 항상 밀어내는 게 누구냐면 내 자아입니다. 내 자아가 이걸 밀어내요. 내 생각, 내 판단, 내 고집, 내 경험, 이런 주장들이요 성령을 밀어내요. 성령의 생각과 내 생각이 싸운다고요. 여러분, 이게 신앙의 고통입니다.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의 가장 큰 고통이 뭐냐면 내 생각과 주님의 생각이 부딪히는 거예요. 이걸 느끼는 사람은 신앙생활하는 게 굉장히 조심스럽고 겸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신앙생활이 내 생각과 사단의 생각이 부딪히는 거예요. 내 생각과 사단의 졸자들이 나를 향해서 쏘아대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화살이라고 하는 이 화살들이에요. 이걸 믿음의 방패 들고 싸워내는 이 믿음의 거룩한 선한 싸움이 있는가 하면 내 마음속에 내 자아와 내 안에 들어오신 성령께서 내 마음의 왕자를 놓고 다투는, 내 마음속에 또 다른 내가 나를 사로잡아 가는 거. 내가 곤고한 사람이다 라고 소리 지르는 사도 바울, 이 두 싸움을 우리가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성령을 내 마음속에 모시지 않으려고 하는 여러분의 자아와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을, 왕좌를 앉으시려고 하는 성령의 이 갈등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일어납니다. 그리고 사단의 세력이 쏘아대는 세 가지 화살을 싸움내 막아내기 위한 믿음의 싸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두 싸움을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한 싸움에서만 저도 상처를 많이 입어요. 우리는 이 두 싸움을 해야 되거든요. 성령을 내 마음속에 모시기 위해서 내 자신을 처소 복종시켜야 하고요. 그 다음에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쫓아가지고 하는 그런 내 자아의 준동을 눌러야 하거든요. 이 모든 일들을 해낼 수 있는 것이 바로 믿음의 역사입니다.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삶의 신앙을 정결하게 만들어가죠. 오늘 여러분 이 본문을 속에 보면서요, 어느 것도 신앙적으로 여러분 자신하면 안 됩니다. 나는 걱정, 바로 그게 베드로의 배신입니다. 나는 그렇지 않습니다. 아닙니다. 나도 얼마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나는 언제든지 나는 주님을 배신할 수 있고 주의 마음을 아프게 할 수 있습니다. 고로 주께서 나를 도우시지 아니하시면 나는 그 자리에서 예수를 부인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순교자의 길을 가는 사람들이, 실제로 순교자들이 인터뷰가 있습니다. 무지무지 두렵대요. 여러분, 안 두렵겠습니까? 정말 영계가 환히 열려서 스데반처럼 천성을 보고 가는 사람들의 순교야 어떤 고난이 있더라도 그게 그렇게 했어요. 그러나 우리 범인들이 이 시대에 당하는 순교는요, 정말로 믿음으로 해야 하는 순교거든요. 그런 순교의 장을 겪었던 사람들이 정말 두려움과 공포가 순교 현장 그 자체랍니다. 근데 누가 순교하느냐? 나는 순교할 수 없어요. 나는 순교할 수 없어요. 그러나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이런 분들은 순교했고, 끝까지 순교 안 할 거면 이런 사람들은 다 배교했답니다. 옛날에 우리나라 신차 참배 역사가 그러해요. 그래 우리가
주님 내가 할 수 있습니다라고 말하는 것보다 If Lord's willing, 주께서 주의 뜻이면 주의 뜻이면 여기 가서 장사도 하고 여기 가서 이도 보고 주의 뜻이면 이것도 하고. 그래서 늘 우리는 주의 뜻이면 이 말을 우리들의 말 속에 달고 살아야 하는 거고요. 그래 이것이 주의 뜻인지 아닌지는 여러분 압니다. 여러분이 기도 응답 받는다고 다시 하나님 말씀을 직접 듣는다 이런 소리는 절대로 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음의 감동을 주시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다정하고 따뜻하게 바꾸어 주시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를 누가 아느냐 하면 무엇보다 여러분 자신이 알아요.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여러분의 양심이 압니다.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기도 제목이 정말 주를 위한 기도 제목인지 아니면 나를 위해서 주의 이름을 내세운 기도 제목인지를 누가 아느냐? 여러분의 양심이 알아요. 이미 여러분이 기도할 때부터 이 기도가 정말로 우리 주님 앞에 생사를 걸어놓고 나를 위하여 아니면 다른 사람을 위하여 하는 기도인지 아닌지를 내 양심은 안다고요. 여러분이 기도하는 순간에 이미 기도의 응답은 그 양심을 통해서 거의 90%가 결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적 양심 앞에 굉장히 정직해야 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이 신앙의 양심 앞에 정직하지 않았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와 에스더는 신앙의 양심 앞에서 정직했습니다. 그 똑같은 표현일지라도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는 기꺼이 웃으면서 죽음의 길을 갈 수 있었지만 베드로는 못 가는 거예요. 그러나 나중에 베드로가 우리 기독교 전설에 하면 십자가를 거꾸로 메고 갑니다. 그게 그 유명한 코바디스 도미네예요.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베드로가 그렇게 예수를 배반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를 떠나죠. 그래서 그가 고통스러운 마음으로 예루살렘의 12언덕을 내려가고 있을 때 저 밑에서 예수님이 다시 아주 고통스러운 표정으로 다시 올라오시더래요. 그래서 묻습니다. 코바디스 도미네,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그때 그의 대답이 네가 나를 버리고 네 십자가를 지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다시 십자가를 지러 간다고 그렇게 말씀하셔서 그 말을 듣고 놀라서 다시 되돌아와 십자가를 거꾸로 지고 죽었다는 것이 기독교의 전설로 남아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주께서 나를 하시는 것을 보고 주의 하는 것을 내 영으로 보고 그 양심으로 주의 이야기를 듣는 순간에 그는 십자가 거꾸로 매는 것도 가벼운 거죠. 그러나 베드로의 고집, 그것은 십자가 근처도 못 갑니다. 아무리 호언장담하고 하더라도 그 근처도 못 갑니다. 우리는 모두 이 땅에 예수 믿은 이후의 사명자들이에요. 예수 믿은 이후의 사명자들입니다. 이 사명자들은 내 힘, 내 능력, 내가 가진 이런 것으로 말하는 순간은 전 베드로의 길입니다. 성령 받기 이전에 베드로의 길이에요. 그러나 반대로 주께서 내게 주시는 주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를 가지고 주께서 이루으신 것들을 현재로 소환해서 주와 더불어 주와 함께 일을 해나가면 그는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승리자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까 우리 사명이란 찬양 불렀죠. 방송실 찬양 사명 PPT 좀 띄워주시겠어요? 저 찬송 찬양 우리 함께 부르시면서요, 우리도 정말로 사명자의 길을 가는 가사가 참 은혜롭게 잘 되어 있습니다. 방송실 안 떨어져요? 주님이 홀로 가져간 알아가오.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신 그 길을 나도 가오.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 버리길 바라오. 아버지 나를 보내주오. 나는 달려가겠어.
보내주오.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 버리길 바라오. 아버지 나를 보내주오. 나는 달려가겠소. 목숨도 아끼지 않겠소. 나를 보내주오.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베드로와 같은 마음을 주시되 베드로와 같은 인간적인 자신감, 인간적인 자기 자랑, 인간적인 의지를 내려놓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성령이 주는 자신감, 성령이 주시는 은혜, 이것에 이끌려서 우리가 주의 일을 감당하게 해 주옵소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많은 시간 주님 앞에 우리의 신앙의 때를 고백하며 열심히 충성되게 살겠다고 고백합니까? 그런데 우리는 늘 실패합니다. 참말로 많은 결단을 하고 참말로 많은 결심을 하였는데 우리는 여전히 실패하고 우리는 여전히 무너져 있음을 발견합니다. 베드로의 고백입니다. 베드로의 결단입니다. 주의 성령의 개입을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하고 자기의 성급함과 과격한 성격, 그의 입에 만들어낸 그의 결심일 뿐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서 이 베드로의 실패를 발견하게 하시고 베드로의 마음을 발견하게 하시고 베드로가 통곡하고 울었던 그 경험을 우리에게도 있게 하사 이제는 내 자아에 서서 온전히 주님 앞에 복종시키며 하늘의 귀한 것들을 위해서 내 양심의 거룩한 명령을 쫓아 주님 앞에 헌신하고 충성하는 진실한 사명자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투르키에, 우리가 알고 있는 터키죠. 지금 거기서 4,000명, 5,000명 예상할 수 없는 수많은 사람들이 죽음의 고통 가운데 있고요. 그 옆에 나라 시리아가 2,000명이 넘어가는데 아예 국경을 막아놓고 구호도 못하게 한답니다. 이 지역에 지진으로 인해 고통하는 그 두 나라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지진과 재난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라고 그것을 비켜갈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번에 재난이 너무 큽니다. 당한 그 나라의 아픔과 그 백성들의 아픔이 너무 심합니다. 멀리 떨어져 있는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선교사들이 거기에 나가 있고 우리가 뿌린 선교의 피들이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그 터키와 시리아가 하나님 앞에 은혜와 복을 받을 수 있도록 그 문을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지역이 온통 이슬람 국가 아닙니까? 아버지 하나님, 이 기독교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힘을 다하여 그들을 선교하고 그들을 돕고 그들을 사랑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런 재난을 당하지 아니하였다고 나태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우리도 기도하며 이 모든 일에 합력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저희들을 보호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속히 저 두 나라가 재난의 시절을 빨리 끝내고 국제적인 지원을 받아서 다시 안정을 회복할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해 주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참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많은 결심합니다. 새해에도 결심했고 2월 첫날도 결심했고 오늘 월요일에도 이번 주를 결심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는 크고 작게 실패하고 그래서 우리는 또다시 작심삼일을 반복합니다. 내 자아가 한 약속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나에게 한 약속이기 때문에 내 의지의 발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은 주님의 의지를 소환하는 겁니다. 그 소환된 주님의 의지 앞에 나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루신 미래를 현재로 소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미래를 현재에 즐기고 적용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의 담대한 삶을 주시고 이런 승리자의 삶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트르키예와 시리아 수많은 인민들이 그들의 마음의 상처를 받고 재난 속에 있습니다. 그 백성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길 원합니다. 재난 지역에 많은 도움의 손길들이 속속 도착하게 하시고 빨리 그 재난을 극복하고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그 지역이 이슬람 지역입니다. 우리가 더 많이 기도하게 하시고 그들의 영혼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의 모든 삶도 주님 앞에 온전히 부탁합니다. 남아있는 시간 주께서 지키시고 이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복주심을 믿고 오늘 예배에 참여한 이 귀한 성도들 위해 하나님 동일한 은혜와 복으로 충만케 하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여전히 매일 매순간 나는 죽노라고 고백하며 내 자아의 거룩한 명령을 따라 양심의 명령을 따라 행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이 귀한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